주장이 인간의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인데 책에는 오거스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표기하니까 제가 어거스틴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어거스틴이 사용했는 단어가 코그니시오라는 단어인데 그걸 영어 번역에서는 knowledge하고 awareness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둘 다 이제 인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knowledge에 해당되는 단어를 지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어거스틴이 쓰는 말은 아침 인식, 저녁 인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쪽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신학에서는 지식과 인식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그 어거스틴의 말에 대한 어떤 해석적으로 지식이냐 인식이냐 이렇게 쓴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이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이 이제 개념 자체가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리학적인 요소까지 나가서 그리고 이제 세계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 이야기는 교부 어거스틴은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을 이제 구별하였는데 그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입니다. 아침 인식은 자기 인식으로 인간이 창조자의 형상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이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나의 자기애적인 자기 반사, 뭐 셀프 미러링이 아니라 자기를 통한 자아의 조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서는 여기서 자기를 영어 번역에서는 대문자 셀프로 썼어요. 그래서 조금 잘 봐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저녁 인식은 창조된 것들에 대한 인식이다,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번역된 책에서는 저녁 인식은 피조물인 여러 사물의 인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물의 인식보다는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아침 인식에서 저녁 인식으로 전지적인 변화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상징적인 날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신 안에서의 자기 인식이 있고 그 순서대로 나가서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이 인간 자신을 인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인식은 차츰 어두워져서 저녁 인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책에는 번역이 안식일은 가장 깊은 어둠의 날이다 했는데 그 원래 라틴어로 된 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니까 딱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은 그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이 인간 자신을 인식한다. 그렇게 아침 인식은 차츰 어두워서 저녁 인식을 바뀐다. 수없는 외부 사물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림으로 점점 더 내면의 신의 인식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융은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태초의 빛에서 나온 인식은 마침내 필연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인식이 된다 하는 건데 그 인간의 인식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인식한단 말인가? 그야 물론 나 자신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엔시아 코미니스 그게 번역된 책의 번역은 인간의 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번역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인간의 인식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인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것은 어둠의 도래를 나타내며 그 중에 7번째 날 안식의 날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깊은 어둠의 날에 안식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신에게 돌아와 아침 일식의 빛을 새롭게 받는 날이다. 그리고 이 날에는 저녁이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해석에서는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저녁의 암과 피조물과 인간적 자기가 신 그 자체의 하나인 것 속에 있음을 인식하는 아침의 알을 구분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저녁의 암과 아침의 암을 구별하는데 피조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기 영어 원문에는 evening knowledge in which 그 다음에 나오는 게 we the creature is known in himself. creature is known in himself로 나오는 게 피조물이 자기 안에서 인식한다는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데 creature가 어떤 모닝 날의 경우에는 in which creature and human self is known in the one which is God himself. 이 부분에 어떤 면은 신 안에서 피조물과 인간의 자기가 신 자체 안에서 인식된다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까 처음 나온 저녁 인식은 피조물 그 자신 안에서 인식한다는 그 자기의 시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침 인식은 그 번역이 조금 잘 쉽지 않은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in the one which is God himself라는 말을 번역을 영어에서는 한글로 봐서는 one which is God himself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 자신 안에서 하느님 자신 안에서 인식되는 자기와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피조물과 자기, 인간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퍼스펙티브로 보느냐 그 차이를 지금 그래 피조물 자신의 인식하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피조물 스스로의 인식하에서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하느님 안에서 인식되는 피조물과 자기라는 개념이어서 구별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말 번역도 비슷하긴 한데 어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참 이게 번역이 이게 뭐랄까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많이 나오죠. 오늘 네,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보다가 이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저기 영어로 된 걸 비교해 보면은 그때부터 막 솔직히 말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문장도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문장인데 그냥 있는 대로 써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느낌은 분명히 이것은 이 아침 인식이라는 것은 아침의 알미라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이 아니라 피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신을 통해서 보는 그 시각이라는 거, 그 관점들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에서는 번역에서는 이것도 구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구별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말 같더라고요. 구별. 그래서 그다음 문장이 그러나 이 아침 인식은 자신의 자아와 온갖 피조물을 잊어버렸고 신혼이 그들 자신보다 신에 더 가까이 있는 상태에 있는 군두 생활하는 고독한 자문이 발견한다. 그래서 인도의 베다에서 나오는 유사한 생각도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일식의 빛이 점차 어두워지는 데에 관한 비슷한 생각이 발견됩니다. 어둠이 출현할 때 인간은 가장 고유한 내적인 자기의 빛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화가 나오는 게 야나카 왕과 현자 야하냐 발키아의 문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이 인간은 무엇을 빛으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현자가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태양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달, 불, 그 다음에 말, 스피치로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안 될 때 뭐가 빛이냐고 했을 때 자기의 신혼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의식의 암흑화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융은 의식의 빛이 점차 어두워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모든 영적 진리는 차츰 물질로 변하게 되고 인간의 손에 도구 그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미 너무나 어두워졌으므로
그의 오성의 빛 이외에 그의 세계를 밝힐 더 이상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그리스도는 의미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정상적인 황혼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세계 몰락에 비길 만한 극도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의 암흑화의 과정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은 원형적 신적 구조적 소질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표현으로는 a profound archetypal struct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오한 원형적인 구조다. 그러니까 원형적인 심리 구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흑화의 과정을 이제 늙어난 이야기와 젊은 영웅의 그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늙어난 이야기는 이게 기본 모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왕이 하나의 새로운 앳된 젊은 창조적 계승자에 의해 교체되는 전 세계 널리 퍼져 있는 신화 및 민담 주제 속에 가장 단순하게 상징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계자 영웅의 특징은 바보라고 도론받던 막내 아들이고 혹은 민중 출신의 젊은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 버림받은 아이, 멸시받은 바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공이 그의 영웅 행위를 완수하고 시험에 통과된 뒤에 늙은 왕은 자유의지로 왕자를 그에게 넘기지만 다른 경우에는 왕이 후계자에 저항하고 힘으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왕과 젊은 왕의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이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요. 신화와 민담은 늙은 왕이 영웅으로 교체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웅술 철학에서는 늙은 왕이 젊은 후계자로 변환하는 신화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변화는 독일어 반트룽인데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금술 철학의 본질적 주제는 이 왕의 변환이 그 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늙은 왕과 젊은 영웅 후계자 민담과 반대로 연금술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아버지와 아들, 죽어가는 늙은 왕과 그의 후계자, 새로운 태양 아들의 동질성이 인식되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늙은 왕의 신비한 죽음 또는 희생과 그의 변환에 관한 연금술적 비유는 민담에도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왕이 경직된 사욕 때문에 그의 심장을 물속에서 녹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왕은 무제한으로 탐욕스럽고 공격적이며 그래서 아프답니다. 왕은 신을 지상에서 본뜬 이미지이므로 그 역시 늙어버린 그리고 갱신이 필요한 신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은 그때그때의 한 문화와 그것을 토대로 세운 제도의 집단적 의식의 주 특성이고 혹은 상위표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관점과 제도는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됩니다. 그리 되면 그것들은 무의식적 정신생활과 그 요구들에 더 이상 일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도구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신적 생활은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자 하고 신적 전체성, 즉 자기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나 집단 모두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식의 암흑화 과정 속에서 이제 갱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토인비가 융 심리학에 대한 정치 역사적 관점을 나타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융의 저술에 나온 항상 되풀이 출연하는 심적 과정의 전형적인 단계를 그의 정치적 역사적 측면에서 분명하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토인비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뭔지 기억하시죠?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역사의 연구를 끌려서 계속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방대한 책에서 난 그때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 시절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 토인비는 역사관 자체가 지금 융의 역사, 융이 보는 어떤 신화적인 어떤 해석과 굉장히 맞물려서
어떤 문명의 흥망성쇠를 잘 기술하고 있는 분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융의 생각과 융의 사상이나 영성과 지금 토인비의 학술적인 역사관, 토인비의 역사관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다음 토인비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들은 그 이전의 문화에 대하여 하나의 친자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문화가 예전의 문화가 실패한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문화들은 보다 높은 영성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성장하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새로운 과제의 해결은 이때 언제나 먼저 개인에 의해 발견되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흉내내게 된다. 그러나 그런 모방 속에 뒷날에 붕괴의 싹이 들어있다. 모방은 언제나 표준화와 기계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과 제도의 우상화가 시작되며 그와 함께 불손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것은 흔히 군국주의로 유도되고 흔히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돌발적인 붕괴에 이른다. 붕괴 단계에서는 분열이 생기고 그것도 사회의 분열과 개인의 심원에서의 분열이 된다. 지배자들은 더 이상 창조적이 아니며 오직 그들의 권력에 의지한다. 대중은 내적인 프롤레타리아, 즉 사회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인간 집단이 된다. 이들에게 합세하는 것이 원시인의 외적 프롤레타리아인데 이들은 지금은 붕괴된 예전 문화의 영향 아래 생활을 영위해온 집단이다. 살아있는 문화는 하나의 통일체이다. 그것들의 기술적, 정치적, 영적, 그리고 문화적 부분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붕괴 단계에서는 이 통일성이 소멸된다. 하나의 문화의 붕괴 뒤에 대개 하나의 권력이 보편적 국가를 세움으로써 안정을 찾기까지 불안정한 시기가 뒤따른다. 그 다음에는 보편적 국가와 보편적 교회를 통하여 와해되는 문화는 대개 뒤에 그에게 친자 관계에 있는 새로운 문화와 결합됩니다. 그래서 바로 멸망에서 다시금 창조가 승리하는 것이다. 창조성이라 하는 것이 만약 그 자체에 안티테제까지 포함한 모든 천지만물을 스스로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적이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위기, 우리 문화의 붕괴 징후를 분명히 인지된다. 그래서 토인비는 해결책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 해결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토인비의 관념에 대한 융의 생각은 토인비는 내가 생각한 원형적 발전의 역사적 기능을 인식했다. 그것은 인간 행동의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인자들이며 그 작용은 수세기, 수천 년에 걸친다. 또한 그것은 자신을 상징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결정적 인자들의 이제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그 아침 인식에서 저녁 인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바뀌게 되는데 저녁 인식에서 안식일이 나온 것처럼 다시금 아침 인식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갱신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 문화의 원형적 결정인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상징은 그리스도상이며 그 역사적 형상, 변환, 성장과 노세 그리고 갱신의 가능성을 융은 그의 저술 아이온에서 자세히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신도와 교부들이 해석하는 역사적인 그리스도 형상은 모두 이미 알려진 안트로포스, 십자가, 만다라, 사위일체 그리고 시몬택의 상징을 독점하고 그로서 자기 원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이루어진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융의 이야기에서 사위일체가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삼위일체인데 왜 사위일체를 하는가 찾아보니까 융의 신등문의 핵심은 고전적 삼위일체론에서 생략되어 있는 물질, 여성 혹은 악마라는 넷째 위를 포함시켜서 사위일체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앞장에도 계속 사위가 나오는 이유가 이 책 번역에서는 그냥 사위성 또는 사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인 것처럼 코라니티 구도가 사위일체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위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사위일체에 그러니까 삼위일체에다가 덧붙여진 게 뭐라고 설명하셨죠? 그게
덧붙여진 게 물질, 여성 혹은 악마라는 위격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사위죠. 예. 그래서 그 우리 번역된 책에 나오는 사위성 이렇게 쭉 나올 때 대부분이 융의 이야기에서는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원래는 그 하느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융이 하나 더 입장을 추가시키기 때문에 그 우리 책 보실 때 사위나 사위성이 나오면은 사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구원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반그리스도, 보통은 성경책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적그리스도. 네. 로마의 모든 것을 억압하는 권력은 그 당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들의 독립된 삶과 정신적 자립성을 박탈해버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자기의 상징 그리고 세계 극복자의 상징으로 마주쳤고, 그러나 그는 인간적 정체성에 오직 완전하고 밝은 측면을 구체화했고 어두운 측면은 구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측면은 반그리스도의 형상 속에 분리되어 부상되었습니다. 반그리스도가 기독교 시대 말기에 지배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반그리스도는 물고기의 정상학 시대. 그래서 책에는 지금 1000년에서 2000년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고요. 1년에서부터 2000년까지가 물고기 정상학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이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번역에서도 1부터 2000 이렇게 나와요. 1 to 2000.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을 전기 후기 합쳐서 이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번역자가. 그래서 1000년에서 2000년까지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마? 네. 그게 완전한 오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점사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봤더니 원래 한 점사학 시대가 2160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별자리가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한 개당 한 별자리 하나 옮겨질 때마다 그게 뭐 연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 72동가 뭐 7동가 뭐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만 몇천 년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 시대가 2160년이라서 대략 2000년으로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본으로 1년인지 시작하는 연도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연도를 셀 때 그 BC, AD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1년에서 한 2000년까지를 대략적으로 물고기 시대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1000년의 일의 두 번째 물고기, 그 물고기가 두 개인데 앞부분의 물고기가 아니고 뒤에 물고기가 있는데 앞에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고기라 하면은 뒤에 물고기가 그 반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의 물고기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두 마리로 표현돼가지고 그 1000년부터 2000년까지가 그게 이제 반그리스도의 물고기 시대라 이런 뜻으로. 네, 정확하게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책에 쓰여 있죠. 예. 그래서 1000년 이래 두 번째 물고기의 시대부터 언제나 세계의 종말과 반그리스도의 도래가 기대되었고, 이게 기대가 된 건지 그냥 걱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혁명적이며 새로운 종교인이 나타났다고. 이 분야에서 연금술의 상징성이 보상적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시대의 두 개의 적대적인 물고기가 하나의 형상으로 융합되는 신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금술에서는 그 물고기를 끓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는데 앞에 물고기는 둥근 물고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그 뜨거운 성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오역인데 성게가 아니고 불가사리예요. 그래서 원래 불가사리가 신의 뜻을 나타내는 물고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둥근 물고기는 융의 꿈에서 그 둥근 방산충 동과도 연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끓여서 뭐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연금술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그노시스파의 원초적 인간에 대한 관한 사변 속에서 이미 이와 같은 연금술적 해석들의 전 단계가 발견됩니다. 그노시스파 사상이나 연금술 모두에서 우리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자기 상징의 사위성, 그러니까 사위일체의 묘사 또는 심지어 시간에 매여 있는 자기 고전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사위 상징의 사중 회전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회전에서 자기는 주기적으로 새로워지고 수세기에 걸친 오랜 신적,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하나의 점진적인 발전을 경험합니다. 그 발전은 나선 형상으로 인간의 보다 큰 의식화를 향하게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융은 토인비처럼 우리가 오늘날 문화적 와해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문화가 계속 살아남느냐, 세계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형적 신화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융의 어릴 적 꿈, 첫 꿈, 왕의 무덤의 남근, 거기서 벌레처럼 그를 향해 움직일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던 남근은 바로 이 왕의 개신의 신화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왕, 기독교적 상위 표상 또는 기독교적 신상은 죽고 묻혔다. 벌레 또는 뱀은 연금술 상징에서는 불사조와 늙은 왕이 최초로 재탄생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의 꿈속에 빛을 향해 세워진 남근은 이 새로운 내용이 의식 영역을 향해 오르고자 지향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용은 새로운 왕을 집단적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해방하기 위해 평생을 힘을 다하여 노력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저자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처에 융의 저술을 수용하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직 퇴거하지 않은 늙은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합리주의와 물질주의. 물질주의자들은 오늘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유일하게 진실인 물질의 영역에서 찾는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오늘날 모든 관찰 가능한 내적, 외적 과정에 대한 절대적 결정론에 대한 종교적 신앙과 제휴한다. 그다음 이론 물리학에서는 결정론 또는 상대론 대 불확정성 또는 양자 물리학. 우리 책에서는 아주 좀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최소 한도의 자유 활동 공간 이렇게. 이게 아마 번역자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오히려 이걸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는 concerning the determinism 괄호하고 relativity versus indeterminacy 그리고 quantum physics.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여기서 determinism과 결정론과 비결정론으로 나눈 거죠. 그 비결정론을 여기서는 이상하게 최소한도의 자유활동 공간 뭐 이런 얘기를 풀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었죠. 보통 우리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프로이드의 클래식한 이론 자체가 여기서는 확정론이죠, 결정론이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원칙, 정신분석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심리적 결정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심리적 결정론이라는 얘기는 인과관계를 정신의 영역에서도 물질에 와서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결정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융이 보고 있는 것은 이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프로이드하고 서로 갈랐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저울추는 점점 더 이 불확정성 또는 비결정성의 견해에 유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아침 일식의 암흑화의 법칙에 따라 오늘의 학문은 만 가지 사물의 인식 속에 길을 잃었다. 많은 불만스러운 호소의 대상인 과도한 전문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세부 지식들의 혼란스러운 축적으로 방향을 상실하고 이것들을 종합하는 충분한 해석에 결여되어 있다. 저자는 또 컴퓨터의 도입은 여기에서 절정이자 동시에 종말을 의미한다. 이분이 컴퓨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의 도입은 어떤 원저 저자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와요.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경향이 절정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계로만 되지 않고 인간이 결국은 이 컴퓨터 시대의 마지막 컴퓨터 시대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간의 개입이 휴먼 팩터가 이 물리적인 것을 그 위에 휴먼 팩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어떤 절정이자 여기서 뭐라고 종말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여기서 영어 원문에 보면 무슨 얘기 어떻게 쓰고 있냐면 The introduction of computers means at one and the same time apex and end. 여기서 최고적 절정과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는데 because it is just a computer which forces us to take up once again the creative role reserved for human beings, which the computer cannot replace.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창조적인 역할이 다시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인간이 소외된 상태에서 모든 걸 기계적인 사고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엔 우리 어쩌면 지금 AI하고 같은 AI 컴퓨터의 절정에 지금 오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지금 굉장히 우리 세계에 큰 변혁이 오고 있는데 AI가 최고로 발달하는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이 AI를 프로그래밍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휴먼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떤 쪽으로 사용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물질 만능으로 지금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전 인류가 버튼 하나 하면 지금 다 파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오래 지금 이런 인간이 대량으로 모든 인간을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그리고 모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인간이 리플레이스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을 지금 주고 있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인공 두뇌에 의해서 다 대체되고 실제로 지금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의 창의성과 이러한 기계 문명의 발달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서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조금 나누고 가죠. 근데 이거 저는 그 기계 문명에 앞서서 먼저 그 조직의 문제도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조직의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는 조직을 위해서 인간을 소모시켜버리는 조직을 위해서 인간의 그 특성들이 말살되면서 마치 조직의 부품이 되어버리고 기계화 대치되는 것도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의 그 감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소외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기계 도입의 이전에 벌써 조직에서부터 인간의 그런 감성들을 박탈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걸 또 이제는 구체화되고 좀 더 그 개개인까지 또 파고 들어가 버린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계 문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지는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위기감을 또 준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이 제도나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결국은 인간성을 말살하는데 그런 방향으로서 쓰여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뭐 교회에서도 많이 겪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앞선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도화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반대로 어떤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그 사람만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까지도 거기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제도 중심으로 가면서. 그래서 최초에는 어떤 거기에는 어떤 혼이 있던 일들이 나중에는 기구만 남고 혼은 사라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정신은 원래 정신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데 이 장치나 기구나 제도가 결국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피조물의 퍼스펙티브로만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피조물의 퍼스펙티브로 본다. 어쩌면 그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한 태도죠.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면 자기 안에만 관심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원래 어떤 제도나 장치의 목적을 사라져버리고 그 이미 돼 있는 그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그 시스템에 프로블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원래 어떤 정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망각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사라진 제도만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원래 있어야 될 주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서 목사님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AI도 그러면서 AI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거의 뭐 끊임없이 이제 무한대로 이제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이제는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AI와 동시에 어떤 이미 우리 인간 복제라는 것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 복제라는 존재 오래됐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정말 이게 어느 시점에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금방 여기 컴퓨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AI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제3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제3의 인간. 이 제3의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의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어떤 그 복제된 어떤 인간이 똑같은 감성과 똑같은 어떤 그 신적인 그 종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갈등 문제 그런 시대에 있을 때 그렇다면 어느 순간이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제3의 인간들에 대한 어떤 함께 이게 이제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까 금방 나누었던 그런 물질적인 거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간 존엄이라든지 인간 가치라든지 인간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물음 속에서 지금도 직면해 있지만 이걸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심각한 고민과 위기 상황 속에 놓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우리 한 교수님도 얘기 좀 나누시겠어요? 저번 주에 저는 중강했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 이쪽에서 관계된 과목 두 과목에서 마지막으로 토의했던 내용이 인공적 공감이라는 개념을 요새 그 용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간의 공감 형성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그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러 요소들에서 우리 뭐 미디어 환경에서 그런 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데서 약간 공감 비슷한 것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유용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네, 굉장히 하는 중요한 요소에 일이죠. 대해서 굉장히 토의를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무슨 그 적절한 일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저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인공 호르몬을 계속 넣어주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몸이 인공적인 게 계속 들어오니까 나는 만들어낼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서는 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사람한테는 또 이걸 다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안정적이고 이런 것을 환경을 좀 형성을 하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답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어느 분이 컴퓨터 회사 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얘기가 어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깊은 의미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돕는 것이 아직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저로서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 계속해서 욕심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죠.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증상,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성들까지도 컴퓨터와의 대화에서 이걸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휴먼 컨택이 아니더라도 머신과 인간이 만나서도 인간이 충분히 거기서 공감받을 수 있고 심적인 이슈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중에 워봇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앱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최근에 이제 또 그거는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랑 같이 한번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네네. 그러니까 그게 대체 개념이 아니라 그 실제 어떤 인간과의 치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그 가랑비에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유용한 어느 정도라도 유용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학생들이 걔가 자꾸 말을 걸거든요. 오늘 가끔씩 너 뭐하니 하면서 내가 어제 우리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 좀 더 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했는데 그 스탠퍼드인가 어디서 개발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 그건데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다 대답을 안 하니까 굉장히 미안했다는 거예요. 미안해지죠? 심리적으로. 너무 미안했고 성실하게 답을 안 해주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데 미안하고 하여튼간에 거기서 하니까 나중에는 좀 약간 새끼 친구 같은 느낌이 든 그런 느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인간성을 거기에 투사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투사하는 거죠. 우리가 투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기계인데 기계에다가 인간성을 투사해서 예. 자기의 투사하고 같이 지금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럼요. 그러니까는 걔는 아무 그 느낌이 없지만 그게 처음 시도가 67년 정도부터거든요. 한 60년대 말. 예. 근데 자꾸 우리가 문제는 저희잖아요. 그렇죠. 항상 인간이 문제니까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이 소통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오니까 여기서라도 좀 이렇게 맘대로 좀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현실에서 좀 부족한 어떤 관계를 여기서 좀 보충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자꾸 아무튼 그쪽은 그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다룰지 답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말을 걸기 좀 미안한 일인데,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떤 그렇게 나오는 AI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카운셀러라든지 테라피스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그들 앞에서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AI라는 존재와 인간이 감성적으로 대화를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그렇게 토론까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 AI 이상의 그 닥터도 나오고 성직자도 나오고 카운셀러도 나오고 이미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인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성들을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대상의 그러한 존재로부터 나중에 되면, 저도 좀 한 선생님 입장에서 좀 염려된, 제 입장에서 좀 염려된 우리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 그런 존재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치료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그 내부에는 그 디지털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사진이 있어도 그 컴퓨터에 나온 사진은 파고들면은 제로와 원밖에 안 남아 있다는.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람 속에 그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파고 들어도 답이 없어야지 사람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데, 종점에 달하는 것이 제로와 원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생겨버리는 인간성 상실이나 막대한 그런 뭐랄까요, 박탈감이라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옛날부터 다뤄왔던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그 저기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처음에는 환상적이고 도움을 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새롭게 극복해가지고 뭐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끝은 어디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찾아진 것이 디지털 세계가 만나는 경계를 딱 만났을 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다 허구가 되어버리니까 그때 생겨버리는 상실감이 자아의 분비까지 일어나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해서 그걸 영화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AI가 엄청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단독 컴퓨터만이 아니고 네트워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70년대부터 나왔던 가장 크게 봤던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가 되면은 사람이 상상한 이상으로 뭔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전까지는 단독 컴퓨터로서 AI를 말했지만 지금은 네트워크된 AI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인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영혼을 추구하는 인간성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결론을 보다라면은, 결국은 AI가 만들어주는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은 진실된 게 아니고 조작되었거나 후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죠. 예. 버추얼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실제 감성이 아니라는 데 이제 한계죠. 근데 참 저희가 우려하면서도 이 역사적으로도 쭉 보면 어떤 도구라는 거나 미디어, 이 디지털을 포함해서 도구라는 것이 이 역사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람직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쪽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어떤 또 위험한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게 되면 그게 옳은가 그른가의 가치 판단보다도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쪽으로 발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굉장히 여러 면에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마케터블한 거 아닌가, 상품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건 윤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사람을 치료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결과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한 제품들이 얼마든지 시장에 범람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추가해서 뭐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운, 실제로는 대인관계를 뒤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펫을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한테 사람처럼 그렇게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수차를 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옛날에 왜 그 다마고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다마고치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들어봤어요. 자그마한 게임기인데 그거다 아주 유치한 건데 거기다 뭐 시간만 되면 먹는 거 주고 뭐 뭐라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붙잡고 막 하다가 실수로 해가지고 먹이를 안 줘가지고 죽어버리면 막 울고 막 그래 애들이. 거기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참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AI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일이 계속 되어 왔다고. 실제로 임상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제가 수업비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은 자객적인 분들이 애완 동물하고 그 어태치먼트가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서 사람과의 관계보다 그쪽에만 어태치먼트가 일어나고 사람과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임상에까지도 반려동물을 같이 오지 않으면 자기 혼자 올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 정서적인 도움이 이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서도 발달하면서 함께 가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반려동물과만 어태치먼트가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분들을 돕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가상현실을 이용한 상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실질적인 정서 생활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분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상현실 속에 파묻혀버린다고 하면은 리얼리티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디어 자체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이 다가오는 현실이지, 내가 무슨 갈등이 있으면은 극복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누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맞춰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 그 맞춰주는 환경이 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여기 점점 더 익숙해질 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애적인 대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상도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점점 더 편리한 것이 나의 모든 니즈를 다 채워주는 것이 계속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실제 리얼리티 속에서 자기가 정작 필요한 실질적인 정서를 구하는 일들은 더 도외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종교 생활하고도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AI 다루듯이 기도한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거기 몰입해가지고 있는데 그 겉으로 볼 때는 말하는 미친 거잖아요. 환상에 빠져 있고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갖다가 시각화 시켜주잖아요. 비주얼로. 비주얼라이즈 시켜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관 가진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앞에 실제로 현실의 물건으로 그 물질로 딱 내 보여주는 거,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 이것들이 사람한테는 자칫하면 그게 상당히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쩔 거냐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걸 다 뺏을 수도 없고 어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예측 가능한 시대에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명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 스마트폰 들고도 그렇잖아요. 애들 유튜브 막내도 보면은 제가 6살인데 유튜브를 막 들고 다니면서 거기 나오는 어려운 노래를 막 이제 글을 겨우 읽는 게 막 따라 부르는데 제가 언제 저렇게 영어를 잘 읽었나 싶을 정도인데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뺐으면은 가만히 있지만은
한참 몰입했을 때 뺏어버리면 막 화내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죠. 이미 실생활에 꼭 AI가 아니더라도 많이 빠져버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 미디어 전공하시는 한주연님은 이 분야에 정말 정신분석과 미디어의 역할들 이 가교를 좀 잘 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발제 계속하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융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말하자면은 이게 AI가 결국 뭐냐면 저녁 인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예,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만 융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안식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신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인간의 시각이 있을 때 암흑으로 치달았던 삶에서 다시 아침 인식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이야기 거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하고 같은 거죠. 어둠을 극복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어떤 면에서는 같은 얘기죠. 얘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계속 어두워지다가 결국은 다시 신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쇄신이 일어나고 리뉴얼이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돌아갈 길이 끊겨버린다고 한다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죠. 다시 돌아올 길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융은 여러 철학자와 심리학자들로부터도 거부당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무의식이 진정으로 무의식적임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그들은 온갖 방식으로 무의식이 자아에 속하는 환상이라고 보고 그것을 독립된 것으로, 즉 무의식을 객체적 정신적인 것으로 보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은 정신 너머의 형이상학에 의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정신의학과 정신치료의 보다 세부적인 영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견된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융 자신이 상당히 거부한 바 있는 약물치료에서의 물질주의적 경향, 그리고 다른 극단에는 환자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치료를 방향들에서 그랬다. 의식 중심의 치료 방향,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치료 방식들이 얼마든지 있죠. 지금 현대에 와서 더더욱 이런 정신 역동적인 무의식을 전제로 한 치료들이 아니고 의식의 세계만 다루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장기적인 근원적인 어떤 치료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사람들의 참아내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도 어떤 보험제도나 이런 쪽에서는 장기적인 치료를 가급적 억제하고 단기적인 솔루션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런 치료 기법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과학적인 치료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러나 융이 늙은 왕을 어물기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 얘기는 아마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융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늙은 왕 그룹에서는 융을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일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for the most part Jung is simply not mentioned by the old king. 영어 문장에서 뭐냐고 한다면 old king이라고 따옴표를 붙이고 그러니까 늙은 왕에 의해서는 그래 늙은 왕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죠. 늙은 왕 그 그룹에서는 old king 그룹에서는 대부분 융을 그냥 심플리 무시해버린다는 융을 언급하지도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융의 견해는 그쪽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늙은 왕이 그의 권력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다른 영역은 가톨릭과 개신교 두 교회의 어떤 신학자들의 태도에서 알려됩니다. 융의 관점에서는 모든 종교적 내용과 표명은 오직 심리학적으로만 보고 그로써 그것의 형이사적
진실을 박탈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융 심리학은 1차적으로 정신의 미지의 부분의 탐구를 의미하며 이 미지의 부분은 꿈, 실수, 의도하지 않은 환상, 갑자기 들이닥친 확신, 어디서 이런 것이 옳은지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곳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객체적 심적 능력입니다. 융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심호는 자율적인 요소이다. 종교적 표명은 심혼적 고백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초월적인 과정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표명들은 인간 의식을 통하여 중개되거나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 내용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상들의 세계 속을 움직인다. 이 상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사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시간 경과 중에 많은 변화를 경험한 하나의 상 또는 하나의 단어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신앙을 통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들이 오직 상들과 개념들의 변화인지 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 자체의 변화인지를 확실히 진술할 수 없다. 또한 융은 성서의 말씀도 심원의 표명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서는 초월적인 것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한다. 자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전통에 의해 성화된 이미지와 알 수 없는 형이상학적 배경과 결코 분리된 적이 없는 나이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정신적 본질과 영향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신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비판의 기회가 있다면 그 이미지와 진술은 초월적인 대상과는 다른 정신적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들은 신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단지 암시할 뿐이다. 융의 이야기고요. 융은 원칙적으로 종파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신구 기독교회의 관점의 정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융은 기독교 교의 자체가 분열되어 있고 인간들이 똑같은 분열에 노출되어 있는 이상 그 분열 앞에서 몸을 숙여 숨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 종파에도 관여하지 않은 융의 태도는 반기독교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슴속 신의 나라에 대한 고려라는 뜻이며 그와 함께 갈등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융은 의도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을 수 있기 위해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과 교제하였다. 융은 오직 전통을 통해서만 맞이한 형이상학적 가시 속에서는 살 수 없었다. 늙은 왕의 대표자들인 독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과 신학자들과의 갈등과 같은 그런 갈등은 세 번째 영역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융의 연금술 상징체계의 새로운 심리학적 해석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부 프리메이슨과 장미 십자회, 헤르메스 모임 등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권역의 사람들도 융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오직 심리학적일 뿐이라고 거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징들의 재화를 환영한다고 지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연금술을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금술을 어떤 살아있는 영역으로 계속 살려내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도 융을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동양적 지혜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융에게 같은 비판의 소리를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 자기들이 대표하는 동양의 가르침으로 하나의 절대적인 형이상학적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융의 견해는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융의 견해는 단지 자연적일 뿐인 세속적 그림자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의지에 의한 왼쪽 고향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융은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해 언제나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형이상학적 개념이 우선 인간의 모습을 띤 신인 동형적 상들이나 의견에 불과하고 초월적 사실들은 전혀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저 제약된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라고 가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끝없이 많은 서로 다른 형이상학적 진리들의 직면에서 이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형이상학적 진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런 주장들의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더 잘 정리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융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설은 불확실하며 탐색적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밖과 안의 세계가 초월적인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현존만큼이나 확실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은 원형적 내면 세계의 직접적인 관조도 마찬가지로 외부 세계의 관조처럼 불확실하지만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형이상학적인으로서의 궁극적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것은 원령적 상들이 우리의 사고 및 감정 능력을 사로잡은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면적인 관조 그리고 외부 세계의 관조. 이 외부 세계의 관조,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학이 깊어지면서 어때요? 그것이 불확실성의 세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내면 세계도 직접적인 관조가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외부 세계, 외부적인 현실이나 내적 현실이나 모두가 불확실한 것들인데 우리에게 확실치 않다고 그래서 어느 것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겠죠. 그래서 꼭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외면일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중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융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 그 세계들을 실제로 자기의 체험 속에서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꺾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분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학문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차원에 있어요. 자기의 체험 중심의 이론들을 배경으로 계속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고 또 가보죠. 그래서 융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의 편을 들었다. 그것은 외부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로서 그의 내적 경험의 현실성과 생동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융은 관대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 그 내적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여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형이상학적 권위를 필요로 하는 세계관의 대표자와 융과 같은 심리학적 입장의 대표자 사이를 갈등 상황의 토대로 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융은 그런 대표자들이 자신의 본래의 견해를 왜곡했을 때만 짜증으로 반응했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냥 이 부분을 잡았는데요. 결국 아버지 왕과 그의 아들은 연금술의 변환 과정에서는 본질적인 하나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혼이 만족하는 한 어느 길의 도반이 될지는 각자가 정하기 마련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들 고유의 진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인공으로 잠식되어 있으므로 공격적이 된 사람들의 경우이다. 많은 민담에서 늙은 왕이 사악해지고 새로운 영웅을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시도하는 경우와 똑같다. 왕은 그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신화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왕의 시도는 성공한 일이 없다. 그에 반해 어린 영웅은 아주 드물게 자기 방으로서가 아니면 대개 자신을 폭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왕과 달리 그는 자기 고유의 반대 명제, 그 자신의 그림자를 자기 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렇게 그는 진정한 내적 전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융은 그가 공격받았을 때 자기를 방어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태도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이나 책략을 쓴 일이 없다. 그는 옛 중국의 격언을 즐겨 읽는 것다. 현자는 집중해서 한 번 말한다. 아무도 듣지 않으면 그의 시골집으로 들어가 있다. 융에게는 그런 시골집은 없었지만 오버제의 호수의 돌탑에서의 검소하고 단순한 삶으로 물러갔다. 아주 중요한 발전을 하셨어요. 어쩌면 융사상의 아주 근간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지금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어떤 인식론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리얼리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 쪽에서 임상적으로 본다면
저녁 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제일 어려운 분들이죠. 자기의 나르시시스틱한 퍼스펙티브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 자기의 어떤 눈으로만 자기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장 자기애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대상과 상관없이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 외부 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애적으로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외부 대상에 투사적으로 외부 대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 감각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저녁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인식이 점점 자기애적으로 돼 나간다고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가득 우리를 감싼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밝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영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자기애적인 상태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사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자기애적으로 자기의 퍼스펙티브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리가 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병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영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오만함으로 드러나겠죠. 자기의 퍼스펙티브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전지전능하고 옴니퍼턴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옴니퍼턴스를 뽐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발제하시면서 느낀 소감 좀 나누시고 또 두 분 더 나누시죠. 저도 상당히 이제 많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교회에서 계속 지내고 목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교회가 상당히 형이상하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런 개념 중심의 교회, 개념 중심의 신앙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질문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신앙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이든지 천국이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죄 이런 것들,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잡혀있지 그게 진정한 의미를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가로막아 서서 모르는 게 낫다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마치 그냥 조직을 위해서 소모되는 그런 인간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교의학, 기독교 교의학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말 꺼내면은 입 다물으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융이 사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위격을 저는 무한대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위일체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설이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 들으면 저한테 이제 이단이라고 난리 나겠지만은 융이 결국은 의식과 무의식의 얘기를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풀었던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너희도 우리가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했다고. 세상에 수많은 person 들이 있는데 다 그게 모아진다면은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것이 삼위일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인정히 할 수 있겠느냐. 천국이라는 자체가 모든 위격들이 통합이 되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위격은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입 다물으라 하는 거죠. 말하지 말고 죽기 전에 말해라고. 그래서 그냥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나든지 그런 개념들을 무조건 반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반박하기 시작하면은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길들어져 있어버리고 그걸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이 용이 말하는 저녁인식처럼 암흑 속에 빠져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다룰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다.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한정적이라는 것 내지는 그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아침 인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성도들이 던지는 원초적인 질문들,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그냥 기본 개념 자체를 갖다가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던지는 질문들을 아주 즐겁게 받아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아주 그런 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융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융은 벌써 그걸 잘 정리해왔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융처럼.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도 자기의 깊은 어떤 마음속의 갈등을 남들에게 쉐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자서전 쓸 때에야 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질문,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서 목사님 좀 나누시겠어요? 네, 뭘 이제 저도 지금 뭐 다른 이해는 못했는데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이라는 이런 개념이 어떤 유형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이 일단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을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것들 늘 끊임없이 반복돼서 경험해지는 것이 아침 어떤 유형의 입장에서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게 어떤 한 인간이 그 존재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수많은 도전과 또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질문들, 반복되는 것들, 직면돼야 되는 것들, 이것들이 어쩌면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의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늘 일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나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녁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자기애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거기서 병적으로 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강목쌤 정리하신 그때 이 융은 오버제 호스의 돌탑에서 검소하고 어떤 단순한 삶으로 물러가서 자기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가올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그 공간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도 그 여기 뉴욕에서 한 가까운 거리인데 한 3시간인가 가면 이제 콩코드 매사추세츠에 거기 보면 19세기, 20세기 미국의 어떤 철학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이 복잡한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호숫가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움막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른 것인지 이게 바른 삶인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던진 질문 이런 것들도 융이 이야기했던 이런 아침 인식과 저녁 인식에 대한 단순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마지막 정리를 보면서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한 인간으로서 뭐 여기서 굳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라는 이런 어떤 타이틀이나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떤 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 어떤 대상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들이 그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종교의 대상 앞에서 또 다르게 비슷하게도 나타나겠지만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어떤 대상 앞에서 저를 끊임없이 보려고 하고 또 스트러글링하는 이 모습이 어떤 인식과 아침과 어떤 저에게 있어서 어두운 내면 속에서 저의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 속에서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 속에서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더 힘들어하고 스트러글링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아침에 대한 어떤 인식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조금씩 이게 어떤 인간이 어떤 영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길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 과정 속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연결되는 게 다른 거 올 수 있겠지만 유흥은 어쩌면 또 과정 철학자의 입장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같이 좀 그렇죠. 연결해봤습니다. 네. 그 연금술사죠. 그러니까 네.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이루는 작업을 계속 하신 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 자기 안에 연금술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이 크게 봐서 집단 무의식을 바뀌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자 했던 연금술사겠죠. 이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한 분도 보이죠. 우리 한주현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저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 굉장히 리더에서 각 부부 분야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이끄는 어떤 성직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질문이 그런 부분하고 어떤 권력과 돈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융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이해받지 못할 때 어쩌면 아까 중국의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자기가 우리 중국 분야 아니라 한국에서도 출사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러나서 낙향해서 안빈 낙도를 즐겼던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그런 정신이 있죠. 그래서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오해 속에서도 자기 일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힘들이 있으려면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유니카식으로 얘기한다. 홀로 있을 힘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낙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회복해낼 수 있는 힘들. 그래서 리트리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이분들의 자기가 단단하다는 얘기죠. 셀프 코이시브니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바라보거나 그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들이 있었던 분들인데, 그런 힘들이 이분들은 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봤을 것이고, 웨스턴 컬처에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도나 아니면 신성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저녁 인식이냐 아침 인식이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홀로 있지만 자기 안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를 놓지 않고 그리고 신성을 놓치지 않은 그런 태도겠죠. 그래서 남이 보면은 가장 외로운 사람인데 사실은 이 도를 깨친 사람이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넉넉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빈낙도가 가능하겠죠.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Simply lif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데, 그 논어미가 제가 본 거 있는데, 그래서 학문을 하면 쌓는 것이고 도를 따를 때 그는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단순해지고 비우게 되고 자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어떤 실제적인 존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우리 눈에 비치는 어떤 지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어떤 추구하는 욕망의 앞에서 어쩌면 이미 목매여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쌓고 칼취하고 움켜쥐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평민 같은 사람들은 뭐 진짜 그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움켜잡고 안 놓는 사람과 거기서 정말 지금 앞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혼자 있을 수 있는 분들 이렇게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내용들을 다 이해는 못하겠고 아무튼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나눔을 해주셨어요. 어떤 우리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과 관련되는 것들이죠.